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리는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입니까? 아니면 이번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세상 살리는 한 사람이요, 바로 납니다. 저 최경민이 아니고요, 최경민 준목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LK 모든 성도님들이요,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요 형들한테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혹시 내가 당신들 죽일까봐, 당신들 해할까봐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LK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 현장을 위한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말씀 잘 기억하고 묵상하시라고, 기도생활 잘 하시라고, 현장에 가서 전도 많이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태초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한테 닥쳐왔습니다. 아담한테 닥쳐온 거죠. 아담하고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요 언약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떠나서 이방 사람들,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서요 세상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홍수라는 큰 재앙을요 주셨어요. 노아가 뭐 한 거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뭔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회복하시겠다고 언약 세우셨죠. 창세기 11장에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나님의 능력 가져보겠다고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거 보고요 믿는 신자들이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요 세워나가십니다. (400년)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요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노예생활에서 우리 구해달라고,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400년 동안 노예생활했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누구 하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세우시죠. 희생제사 드리러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 거야. 광야 생활할 때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다 체험해두고요 정작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 숭배 시작합니다. 농사 좀 잘 지어보려고, 잘 먹고 살아보려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공격했던, 자기들이 내쫓으려고 했던, 그런데 남아있던 이방 사람들에게요 농사 짓는 법,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법들 배우기 위해서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의 포로 생활, 로마의 속국 생활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민족이 하나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누구 하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이걸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라고. 네가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들, 네가 알고 있는 경험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렸는데 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려고 했던 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한테 뭐 했을까요? 늘 우상 숭배하고요. 늘 염려하고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잘 수 있을까? 늘 걱정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언약을 세워가세요. 세상 살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요.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요. 잊질 않았어요. 분명히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분명히 형들 때문에요. 노예 생활했어요. 자기 그럴 사람 아닌데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요. 우물에 빠뜨렸는데 그때 마침 우물에 물이 없어가지고요. 죽지 않으니까 이스마엘 사람들한테요. 자기 동생을요. 팔아버려요.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도 자기 동생을 팔아가지고요. 그 요셉이요. 노예 생활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오죠.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는 모든 현장을요. 복 주십니다. 감옥 갔을 때도요. 요셉은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조금 썼죠.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이렇게 꿈 해석해 준 다음에요.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요셉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미 먼저 보내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혹시 당신들 죽일까 봐, 당신들한테 해할까 봐 걱정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니까 그때 내 유골들 다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장사되어진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7 렘넌트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기억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 노력한 사람은 있습니까? 지혜로워지려고, 왕이 되려고, 지도자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노력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언약 세우시고 그 언약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노력하셨죠. 하나님께서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내 현장에 나를요. 그것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구역도 그렇고요. 지교회도 그렇고 권역도 그렇습니다. 교구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살릴 한 사람으로요.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현장을 위해서 어떤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언약 다 세우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담임 목사님 그러죠. 만약 하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요.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조금 현장 살리기를 보류하셔가지고 아직 현장 살릴 때가 아니야 해가지고요. 우리에게 언약을요. 안 살리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요. 우리 모든 중자들이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7남, 6남, 죄송합니다. 7남, 7녀 남여전도의 담당으로 저희 금요 심야 예배 드리는데요. 특히 우리 7남, 7녀 우리 중자들이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는데 내 현장을 향한 이것부터요.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언약이요.
주인 되지 못하니까. 아까 성현 전사님이 고백하셨죠. 내 현장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언약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 삶에요. 이정표가 되어지고요. 방향이 되어줘야 돼요.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방향이 중요한 거라고. 근데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요. 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꿔야 된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손님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으로 문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요. 바꾸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자들 중에서 랩런트들 중에서 나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안 바뀌어요. 근데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내 현장을, 내 구역을, 내 지휘계열을 세우려고요.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꾸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내 구역 살리기 위해서, 내 교구 살리기 위해서, 내 권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도 바꿔가고 계시고요. 저희 권역 1, 2, 3 권역 행정장로님도 바꿔가고 계시고요. 우리 각 권역의 교구 장로님들도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계시고요. 우리 모든 예일교회에 있는 구역들에 있는 구역 인도자님들과 구역장님들요. 하나님께서요. 바꿔가고 계십니다. 언약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계세요. 너무 바뀌어야 되겠다. 이번 주 하던 말씀 가지고 포럼해야 되겠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 주간에 금식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고 집중하려면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집중하려고 이번에는 금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형들한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원수입니다. 형제가 아니고 자기 죽이려고 그 우물에다가 던져버리고 못 죽이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이 어떻게 형제입니까? 만약에 제 동생한테 제가 그랬으면 동생이 저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닐 겁니다. 전 필리핀에 살려고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가 나한테 이 정도도 아니고요. 약간의 해에 끼치려고만 해도요. 원수처럼 느껴지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언약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요.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요. 이 고백하게 하셨거든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진짜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요. 믿음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바꿔가고 계신 거라고. 회복시켜가고 계신 거라고. 이 언약 주신 다음에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회복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창세기 6장 14절 통해서 창세기 12장 말씀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통해서 이사야 6장 14절 말씀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통해서요.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꾸셨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이요. 믿음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믿음의 고백했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다음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고백할 때요. 그때 베드로가요. 진짜 믿고 고백해요. 예, 내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현장 살리는 제자로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보셨습니다. 내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요,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역 맡겨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역 살리라고 어떤 언약 주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역을 살리겠습니까? 만약 제가 권역을 맡고 있는데요, 이 권역 살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저희 권역 성도님들이랑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한테 언약 주셨어요. 저희 권역 중직자들은 아실 거예요. 연초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구역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내 지교에 주신 언약의 말씀, 이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구역에, 내 현장에, 내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일까를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찾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요, 저희가 늘 듣는 말씀이고요, 유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 특출나게 뛰어나가지고 특별한 말씀 드리지도 못하고요, 특식 먹듯이 새로운 말씀을 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면 우리나라요,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면요, 내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앙이 가득해도, 아무리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해도, 아무리 안 되어질 것 같은 현장도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겁니다. 우리 모든 칠남 칠녀,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엘교회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오늘 렘넌트들 많이 왔는데, 렘넌트들이요, 이 사실을 붙잡고 내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요,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기능 쌓는 것보다, 인턴십 하는 것보다, 누구와 만나는 것보다, 그리고 직장 구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집 이사하는 것보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세상을 살려나가는, 현장을 살려나가는 하나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전도자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찾아나가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꽂아나가는 여호와의 니시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승리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 내가 승리했다고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